네, 오늘 이제 말씀이 벌써 신명기 14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큰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커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야, 너는 큰 나라야. 이 산천하지에 너희들처럼 큰 나라가 있겠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지혜와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라 했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가장 큰 나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명기는 말씀드렸듯이 회고하는 거죠. 과거를 회고하는 건데, 오늘도 모세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얘기합니다.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 사건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이제 다시 회고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신명기, 출애굽기에 보면 19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은 다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다 이제 성결하게 하고 기다리라고 말했고요. 오직 모세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돌비를 갖고 내려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약, 그래요.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언약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의 언약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결혼서약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되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혼 서약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도 뭐 결혼할 때 100년 가약을 맺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하고 해로하는 기러기 한 쌍을 상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서로가 절을 하면서 이제 서약을 했죠. 뭐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언약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이제 서로가 태어나면서 만나면서도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를 들어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종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뭐 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살면서 하는 어떤 이제 재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까지가 다 이제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도 이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같이 우리 뭐 도장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두 가지로 중요한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십계명처럼 돌비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돌을 갖다가 놓고 정을 쪼아서 거기에 이제 계약의 모든 내용을 찢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이거를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비에 새겼습니다. 그 말씀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는 짐승을 죽여요. 죽여서 딱 반을 짜게 놔요. 그러면 이제 죽어서 이렇게 이제 피를 흘리고 반이 이렇게 있으면 너와 내가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은 같이 둘이서 그 죽은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바닥에다 피를 땅땅 묻히면서 계약이 체결됐다. 근데 이제 그 피는 말라버리면 없어지고 바람만 불면 없어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네가 만약에 언약을 어겨, 그렇다면 이 짐승을 쪼갠 것 같이 내가 너를 쪼갤 거야. 이거예요. 이게 이제 피예요. 언약입니다. 굉장히 그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건 절대 변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산 위에서 구름과 불과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독특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았고 다만 이제 음성으로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 10개의 계명,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는 독특하게도 지켜야 될 10가지의 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인데 그냥 이렇게 계약을 하자. 너 이거 없고 나 이거 없고 나 이러니까 계약을 하자. 이게 아니라 독특하게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마라 뭐를 하지 마라. 이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것들이 10가지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모세가 이거를 하나님이 친히 불러 쓰신 것을 양손에다가 들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거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안에다가 이 돌비 2개를 다 집어넣었죠. 하나님도 지키지만 우리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제 그 고백으로 그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계명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요. 내가 그 조항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반드시 너랑 맺은 이 언약을 내가 꼭 지키겠다. 이럴 때 이제 언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나 혼자가 아니라 두 번째는 너도 여기에 이 언약한 대로 너도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쌍방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쌍방으로 나도 너도 여기에 적힌 대로 모든 의무를 다 행하자. 이렇게 맺는 것, 이 세 가지의 언약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편무계약입니다.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무슨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몰라요.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고 나를 놓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끈질기게 내 목을 끌고 여기까지 가시는지 그거는 난 알 수는 없도다.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 하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어떤 내 행위나 내가 무슨 어떤 보상을 하고 보상받을 만한 일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난 알 수 없도다. 만세 전에 나를 택정하셨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것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떤 그런 은혜에 대한 내가 아직도 감격을 갖지 못하면 그냥 그러셨다니까 그러신가 보다. 나는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왔는데 누구 때문에 왔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개념은 이거를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평무적인 일방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쌍무의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계약을 맺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무슨 계약을 맺었냐? 평강의 계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 계약으로 이루어져요. 창세기 1장부터 계약이에요. 어떤 계약입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가인같이 범죄했을지라도 가인하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이마에 네가 표가 있으니까 아무도 못 죽일 거야. 하나님이 가인조차도 언약을 맺어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큰 우리가 아는 언약, 무지개 언약, 노아의 언약입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봐라. 저 무지개로 내가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 가끔 그 무지개가 이상할 때 떠가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 흥분하게 만들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할 때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부흥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강대국이 되게 되는 어떤 전환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막 무당들을 불러다가 그게 잘 되게 해달라고 굿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굿을. 근데 그 굿을 어디서 하냐? 여의도 상류 그러니까 LG 빌딩 그 밑에 지금 여의나루 여기 있는데
바로 이제 그야말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코앞에서 그 구판을 벌리고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큰 무당들이 다 모여서 하기로 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 만들어 놓은 게 재단을 어마무시하게 만들어 놓고요. 뭐 통돼지를 갖다 놓고 막 이런 거 만장기 그런 거 꼽아놓고 막 칼 꼽아놓고 그러고 이제 전국의 큰 무당들이 다 모여서 한 판 이제 구슬을 하기로 돼 있었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필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걷겠어요? 죽자 살자 그거 막는 기도를 조장들하고 다 모여라 해서 죽자 살자 기도를 했어요. 굿이 시작할 그 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그때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북판이 엎어지면서 바람을 따라서 엄청난 소나기가 휘몰아치면서 굿 한방 해보지도 못하고 돼지가 동동동동 통돼지가 한강에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을 사진을 찍은 게 있고요. 구판이 열어지지 못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께서 그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난리가 나고 춤을 추고 마치 우리가 다 엘리야 갈멜산의 고지에 있던 엘리야처럼 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를 돌아가자고 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산대교하고 양화대교 사이에 쌍무지개가 있어요. 쌍무지개. 우리요 버스 안에서 왜냐면 이제 교구버스들 다 동원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이다. 우리나라 부강하게 된다. 88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나라 복 주시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선교의 큰 기폭제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들 나는 정확히 다 이루셨다고 봅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또 저번에 저는 못 봤는데 이번에 대통령 또 취임식 할 때 무지개가 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의 언약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언약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살아요. 근데 그 이방 땅에 사는데 그 옆에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같은 시대의 욥이에요. 욥은 우스 땅이고 아브라함은 우르 땅에 살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못해서 동방의 의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고난으로 또 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왜 누구랑은 저런 언약을 맺고 누구랑은 또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까 할지 모르지만 근데 욥이라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전혀 못하지 않아요. 인생에 여러분 좋을 때보다 고난이 많은데 고난 때마다 욥기를 피고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또 살아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다윗과 맺은 사무엘하 7장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언제 그 사무엘의 7장의 언약을 다 외우는 그런 것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외우셨어요. 그래서 외우기 대회를 하고 선물을 8만원짜리 그 녹음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약이죠.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그 왕위를 폐하지 않겠다.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시드기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만드셔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남은 숙제는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역대하 36장 15절을 보면 왜 유다가 망했는가? 왜 시드기야가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절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에는 보면 모세 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너희와 맺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그 자들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갖고 뭐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이제 아니라 음성으로만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잊어버리고 뭐를 해요?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믿고 살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형상을 가진 신들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고 메시지가 없는 거고 하나님은 그 형상은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으셨으나 하나님은요 다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을 해준 거예요. 여기에 있는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메시지 그게 우리가 뭡니까? 선지자라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왕정시대든지 사사기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사람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비웃고 조롱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서 회복할 수 없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만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까 찬양한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파기했어요? 사람이 파기했어요. 그 약속을. 그런데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 말을 무시했더라. 왜 무시했을까?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를 들면 이사야만이 왕궁에서 있는 왕족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는요?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스펙을 갖고 있거나 어떤 조건의 가문이 되거나 세상에서 말하자면 사람들을 끌고 말을 전달할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모스 같은 사람들이 부자를 위해서 야단을 치는데 그 사람 뽕나무 농사꾼이었어요. 엘리야는요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디셉 사람이에요. 엘리사는요 대머리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던 자였고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대단해서 사람들 앞에 어필할 수 있었어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그 나이가 되도록 장가도 못 간 더벅머리 총각이에요. 그 다음에 아나돗에 사는 그런 시골뜨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이렇다 얘기하니까 누가 그 말에다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그래요. 이사야도 왕궁의 예언자였지만 그 악한 므낫세 왕이 빈 통나무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톱으로 잘랐다는데 얼만큼 굶겨서 얼만큼 사람이 정말 왜소해졌으면 통나무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 어떤 나무 속을 들어갔을까? 그래서 그거를 마치 김밥 자르듯이 잘라서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레미야는 얼마나 많이 붙잡혀가고 그 다음에 산매장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정말 왕에게 뺨을 맞고 침을 뱉고 수많은 모욕과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 심지어는 아나돗 사람들마저 죽이려고 그래서 그가 쫓겨다니다가 너무 지치니까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나 이거 안 하겠다고 투정을 할 만큼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아. 오히려 잘하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욕을 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건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건데 그들이 거부했으니까 돌이킬 기회를 아주 주지 않고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한 자가 죽음으로써 그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정말 결심해야 될 거는 내 주와 맺은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가 떠나지 말자.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우리가 지키도록 하자.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메모하셔야 돼요. 적어 놓으시고 기도하세요. 저도 지금 무슨 작업을 하냐면 제가 인생 살면서 여태까지 하나님과 제가 소통했던 것들, 받았던 것들, 무슨 말씀 뭐 여러 가지 이제는 제가 이제 그걸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단기 인지 장애, 나는 이게 뭔가 했다. 단기 기억 인지 장애. 내가 아까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을 못해. 그쵸? 그래서 쓰레기통을 비우면 안 되고 약 먹은 쓰레기 봉투가 있는 봉투를 그냥 거기 쓰레기통을 그냥 둬야 돼.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져보고 아 먹었구나. 이런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월화수목 금토가 있는 그 약통을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판다고 사주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먹으세요. 아 그게 더 확실해요. 그래서 쭉 먹고서는 이제 먹어야만 되는 단기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사라지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나랑 어떤 계약을 맺으셨는가를 기억을 하시고 그걸 지켜내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기억하라 그래요.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언약을 너희가 다 기억을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거를 너희가 이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언약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시내산에서의 언약 너희 잊지 마. 이거 지금 몇 년 전이냐면요. 38년 전의 얘기예요.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2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요. 그리고 지금 이제 38년 동안을 가데스바네에서 방황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임했던 은혜를 잊지 말아줘. 그래. 그 다음에는 출애굽했던 그 모든 은혜를 너희들이 잊지 마. 그 다음에는요.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자식같이 품에 안고 그 간과한 땅을 지났는데 그것 좀 잊지 말아줘.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더라도 그때 그 일을 잊지 마라. 우리는 여러분 이게 뭐 치매가 걸려도 옛날 거는 다 기억하는데 지금 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떤 병이 걸렸냐면요. 완전 기억 상실증이에요. 예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 번쯤은 기억해 보시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있어? 이거를 지켜보는 사람은 막 감사하고 감동을 먹고 있는데 당사자인 본인은 그냥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감동이나 그러니까 오히려 옆에서 본 사람이 호들갑을 떠는 듯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만일 안 그랬다면 죽었다면 만일 그래서 홍해바다에 다 수장됐다면 그 다음에는요 진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를 받지 않고 만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잠시 잠깐 잊었더라면 나는요 홍해바다에 그 절묘한 그 시간대를 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나오는데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짐승도 있어요. 그 홍해바다가 다 갈라져서 그거를 마른 땅같이 지나오는데 바로 뒤에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600개의 마차의 소리와 바로의 군대가 바로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절묘했던지 하나님이 이걸 다 드시는데 자 보세요. 갈라졌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얘네들 바로 쫓아왔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수몰이 돼야 돼. 그쵸? 물에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 한 마리도 그 다음에 어린아이 하나도 노인네 하나의 삐덕거리는 걸음도 다 죽지 않고 여기서 넘어가야 돼. 이 찰나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밤이 맞도록 하나님도 동풍을 불어서 그 물을 양쪽으로 몰아내시고 길을 마르게 해서 건널 수 있게 하시느냐고 고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짐승의 발걸음조차도 헤아린 바가 되셔서 건너가게 하고 거기에 시간을 맞춰서 딱딱딱딱딱 왜? 바로가 쳐들어오게 만들고 완전히 바로가 여기 다 들어와서 600선이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됐을 때 물을 덮어서 얘네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절묘한 타이밍을 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그런 적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한번 지금 이제 우리가 맨날 김장 때마다 인천에 젓갈 사러 가잖아요. 그 집에. 그래서 40몇 년째 다니면서 81년부터 제가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도 제가 제 차에다가 목동 아파트에서 사람을 여럿을 이제 꽉 태운 거지. 진짜 태우고 경인고속도로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정말 찰나였어요. 찰나. 거기에 현대제철이 있어갖고 자동차 만드는 강판을 크게 해서 그거를 이런 트레일러가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줄로 해서 그걸 묶었다고. 근데 우리는 딱 지나갔는데 뒤에서 굉음이 들렸고 우리는 몰라. 그냥 무서워서 그냥 갔어. 앞만 보고.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고 갔어요. 했는데 그날 저녁에 와서 뉴스를 보는데 바로 우리 뒤에 열심히 쫓아오던 영업용 차가 있었어. 택시 봤어요. 왜냐면 그 차가 제가 그때 아직도 조금 약간 초보여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 택시가 너무나도 아주 그냥 이렇게 막 가까이에서 저를 겁을 주면서 막 라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운전수를 보면서 우리가 막 뭐라고 꾸시렁거리고 하면서 한 거야. 그런데 뉴스를 봤는데 바로 그 택시에 탔던 5명이 그걸 다 해서 압살을 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강판이 그 택시 위로 떨어져서 통째가 없이 되고 그 차에 탔던 5명이 몽땅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나는요 그 뉴스를 보면서 왜 떨었는지 몰라. 그게 정말요 2~3초예요. 2~3초. 내 뒤를 이렇게 쫓아왔고 나는 초보니까 죽을 힘을 해서 밟아도 차는 안 나가고 덜덜 떨면서 가고 있을 그때에 그렇게 여러분 크게 2~3초 사이에 삶과 죽음이 갈려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또 어디서 내가 주님 만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주님 만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다. 죽어서 만나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게 어디인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게 너무나 저한테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한동안 운전을 못하겠더라. 한동안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에는요 와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지켜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예요. 뭐 생각하면 한두 가지겠습니까? 내가 아는 거, 내가 또 알지 못하는 거, 나 느끼지도 못했던 거,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잊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들은 다 우리에게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슴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참 많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감정에 개입해서 헛시짝거리듯이 그냥 버리고 떠나는 거. 너무나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인들 안 그러시겠냐고. 우리에게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난날에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의 언약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지금도 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도 가장 언약의 핵심은 오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군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자. 그래서 제가 너무 글귀가 좋아서 저기 지하에 이제 내려가는데 써서 그걸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자. 맞아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정말 이렇게 내가 영혼력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에요.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뭐 우리가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이 그 우리를 행복하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내가 자식같이 품고 그 간과 땅을 내가 지나갔다고 얘기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품고 지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기억했나요? 아니에요. 또 뭐가 불평이 있으면 또 불평했고 또 원망했고 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들은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너 행복해. 오늘 여기서 행복해. 오늘 너는 행복해. 내가 오늘을 너를 위해서 선물한 날이야. 오늘 네가 누릴 수 있는 거 누려라고 했지만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거를 오늘 누리지 못하게 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셔야 돼. 근데 왜 이거를 못 믿냐면요. 현재의 언약을 믿을 줄 알아요. 현재의 하나님이 나랑 맺으셨다는 언약을 믿고 이거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요. 맞아. 미래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 거야.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거를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회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 그런데 이 깨닫다는 뜻이 뭐냐면요. 리얼라이즈라 그러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육가질권이에요. 그냥 수표예요. 근데 이게 내 손에 현찰을 두는 거예요. 현찰. 요즘에 이제 어떤 미국의 가상화폐 회사가 무너졌어요. 세계 3위라는 회사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거라 그러지만 뭐 600조라는가 미국의 그게 가상화폐의 부도가 지금 났습니다. 가상이에요. 그냥 말이에요. 이게 뭔지 우리 몰라요. 가상화폐라는데 이게 내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알아볼 수 없는 말로 채굴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그랬어.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큼이 되고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수많은 젊은이들이 빚을 내고 거기에 다들 투자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재미교포 조사를 해서 엄청난 사기를 치는데 보상받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왜? 가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깨닫다는 것은요. 뭐를 크게 깨닫다 무슨 이게 아니라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이건 뭐냐면 막연했던 것이 어떻게 된다? 오늘 내게 현실로 주어지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피상적으로 아니면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철학적인 것으로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영혼육을 위한 전인적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나 불안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완전한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하니까 이 사람 말에 넘어가고 저 사람 말에 넘어가고 이거 의지하고 저거 붙잡고 저렇게 해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고 악한 것들에게 도둑질당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언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를 다시 추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현재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언약을 지키고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미래는요. 당연히 미래는 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근거 없는 긍정. 나는 절대 긍정이란 말을 저는 거부해요. 우리 순복음에서 뭐 절대 긍정, 절대 긍정. 아니 근거 없는 긍정은요. 참 무모한 거예요. 잘못하면 사기꾼 소리 들어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근데 근거 없는 긍정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아무 근거도 없는 열정이에요. 뭐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에는 계획 없는 열정이에요. 뭐를 계획을 딱 세워서 이건 이러니까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돼 라는 그것에 대한 내가 정확한 것을 내가 파악하고 거기에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열정부터 솟구쳐서 혼자 앉아서 만리장성 쌓고 있고 자기 혼자서 뭐 고대방식을 지어서 난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해요. 공수패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에 대한 것을 내가 갖지 못하고 증거가 없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누가 보장을 한다고 미래에 만리장성을 쌓고 미래에 고대감시를 지으면서 얘기하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 쳐놓고 집에 금송환자 없었던 사람들 없었대요. 그렇죠? 여러분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 쳐놓고 옛날에 우리 집에 뭐라 했습니까? 남의 땅 안 밟고 다녀 시야래. 이북 살다 온 사람 쳐놓고 남의 땅 밟고 산 사람 없어. 다 지주였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금송아지가 몇 마리씩 있었어요. 내가 비록 지게꾼일지라도 그런데 누가 하냐는 거야. 누가. 오늘은 지게를 쳤잖아요. 오늘은 지게를 쳤는데 오늘 이 지게 친 것에서 내가 성실하고 내가 감사하고 오늘을 내가 잘 사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전환식 잡고 가게 하는 사람 오늘 거부들이 된 거예요. 오늘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서 내가 미래에 아니요. 그런 무모한 긍정, 근거 없는 긍정, 근거 없는 여러분 미래 아닙니다. 오늘 잘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미래의 약속도 보장해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공수표예요. 오늘 안 되면 안 돼. 나 나중에는 잘 될 거야. 물론 이게 부정보다는 긍정이 좋은데 그런데 만일 이게 오늘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데 만일 내가 이럴 거야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늘이 믿어져야 미래의 언약도 믿어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것을 잘 하셔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미래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결과와 열매로 내 삶에 와요. 여러분이 오늘 수고하고 있으면서 가지치기 하나 있고 땅에다가 하나 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미래에 그거를 거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 했는데 내가 미래에 뭐를 거둘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소망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오늘 현재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요즘에 조금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는데 경비 아저씨가 이러는 거예요. 1층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 건물을 다시 다 리모델링을 하고 보험부로 승격이 돼서 이제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여기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좀 너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나 혼자 막 구상을 했어. 만약에 여기 뭐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2층이 반이 저걸로 돼 있어요. 강당. 옛날에 예식장으로 썼대요. 그래서 이만큼이 그냥 공간이 있고, 사실 보은 사무실은요, 저 우리 로비 있지, 그거를 막아서 써요. 그러니까 이만한 공간이 그냥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래서 옛날에 2층을 날 교회를 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려고 그 2층에 그 강당 이제 만일 이제 그러면 2층 강당 다 나눠서 들어오라 그래라. 그냥 우리는 내보내지 마라. 그 다음에 언제든지 너희가 회의를 하든지 모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교회를 빌려주겠다. 아니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다 빌려주고 이걸 강단으로 쓰게 하겠다. 우리 예배에만 지장이 없다면 얼마든지 사용하셔라.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하에 물 새고 난리다. 그래서 여기 아무도 못 온다. 이제 이래가면서 어떻게 여러분한테 말도 못하고 나 혼자서 막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일찍 왔는데 어떤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근데 1층을 확 열고 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여쭙죠. 어떻게 되시느냐고 그랬더니 광복회의 그 복음단체가 1층으로 들어온대. 그 다음에 또 무슨 또 단체래요. 고엽제 그 대상자들이 들어온대요. 여기 1층으로. 그래서 두 단체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수리를 다 하는데 이게 소유는 시청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권한은 보훈처가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실경이라는 분이 저 주주농원 사람이 땅하고 돈을 내서 이걸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건물은 다른 거 못 써. 보훈처만 써.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훈처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너무 감사한 거야. 누구시냐 저보고 회장님인데 저 몰라. 그래서 저 이 교회 목사예요. 인사가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수색이 있는데 교회에 40년을 다니셨고 장로님이시고 자기는 모든 것을 긍정으로 한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서 목사님 잘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교회 좀요 회장님 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돕는 거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우리 사람한테. 그러면서 또 일장 설교가 열어졌는데 나는 지금 김치를 사러 가야 돼. 이 양반이 나를 안 놔주시고. 그래서 그냥 네네네 믿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라 잘 계시라요. 목사님이 계셔서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나는 10년간 세고 진짜 나는 여러분은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어디 못 가요. 주려면 이거 다 주세요. 기도를 혼자서 애타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시면은 한 번씩 저희 교회에 밑에 식당이 넓으니까 이제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정해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왜냐면 이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 그때는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 4명밖에 안 와. 4명. 그래서 내가 고깃국 끓여드릴게요. 그랬어요. 고깃국 끓여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대접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이곳에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오. 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나갈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8장 6절에 정말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
그것을 중보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맺으신 그 언약 지킬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언약에서 멀어졌던 우리를 예수님이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거 많아요. 근데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 약속이 뒤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약속하셨던 거 참 많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고 그 약속이 뒤로 물러가 있는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시편 50편 5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나의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니라. 주일은요 하나님하고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날은 어기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아니라면 하나님의 날을 다른 날과 바꾸시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잘하는 분이 믿음 하시고 예수 하시고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신다 그러시고 선교하신다 그랬는데 그분의 입에서 놀라운 말 들었어요. 주일날 어떤 높은 분이 초청을 해서 제주도로 골프를 치러 가는데 광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막 흔들려서 비행기가 다시 회항을 해서 와봤더니 김포공항이더라.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셨다는 거야. 근데 나는 장로 권사쯤 돼서 그런 고백은 창피해서 안 하는 거라고 봐. 차라리 입 싹 다물고 평생 그냥 모른 척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골프장에 갔대잖아. 강사 세워놓고. 그런데 홀리인원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앞에. 저렇게 죄진 놈인데 왜 홀리인원이라는 걸 하게 했냐. 그게 한 방에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에 이거 평생 못 해보고 죽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시대. 야 그걸 해야 걔가 떠들지. 그래야 걸리지. 그랬다는 거야. 나는 기절했어. 주일날 제주도로 골프를 치러 가는데 비행기가 회항을 해줬다. 여러분 이거는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하고요 또 약속한 거 있어요. 나는 목사라는 게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 없어요? 내가 뭐를 하겠다 그거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뭐를 하고 뭐를 하겠습니다. 이거요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하고 한 거 아니에요. 저하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불러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하면 된다. 아니 교회 밥 못하면 내가 하면 된다니까. 내가 밥을 못해 찬양을 못해 뭘 못해. 아니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게 뒤를 빌려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면 혹시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 다음 선으로 미루실지 누가 알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렸은즉 너희가 내 말을 멸시하였은즉 내가 나를 버렸은즉 내가 어겼은즉 나도 너를 멸시하였다. 무서운 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몸이 무거워서? 어떤 일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세움을 받았다는 거는요 그것에 대한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시간 나면 하는 거. 여가예요? 레크레이션 하세요? 부업하세요? 알바하세요? 천만에 만만해 말씀.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다?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하려면요, 그만큼 긴장하고 그만큼 내가 절박하게 모든 것을 올인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하지 말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목회하기 싫어서, 정말 지쳐서 안 하고. 근데 동생 목사가 누나 은사 가지고 기도를 해.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요. 또 어떤 분이 1억을 헌금을 하겠대. 그러니까 이게 닭짝짝 맞아 떨어지니까 맞아. 나는 이거야. 나는 이제 목회 못해. 안 할 거야. 그리고 그때 있던 부목사에게 다 이제 넘겨줄 거를 다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암에 걸린 것이 바로 그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암 수술을 못 깨달았어요. 두 번째 재수술 들어가서 그날 밤에 친구 목사가 와서 밤을 새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저를 등발치면서 하나님이 또 음성 듣고 그걸 작업을 했는가? 누구 소리를 들었는가? 빨리라고 얘기하고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하라고 하는 때까지 하겠다고 빨리 서원하라. 그날 밤에 그 1인실에서 서원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있다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그 다음에 지키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쌍무계약이 잘 이루어져서 과거의 은혜, 현재의 언약, 미래의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겠어요. 바라보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매주와 매주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절만 찬양하시고 공동체 제대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와 매주 언약은 오늘 함께 서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